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 1위이고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노예 해방 때문에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북쪽에 있는 군인 간부들이 링컨에게 하나님이 남쪽 사람들 말고 저희 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링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노예 해방이 된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기도 응답 받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도한 것은 전부 부족함 없이 응답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했는데도 최고의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과연 무엇이며 최고의 기도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치유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각인된 것을 바꾸는 성경이 창세기거든요. 본질적인 메시지니까요. 창세기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오래된 각인된 것을 복음의 각인으로 바꾸는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이 내 시간표가 왔구나를 믿고 이제 오늘부터 8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각인이 바뀌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제 시작됐는데 오후 예배 때마다는 우리 성도들이 치유로 끝이 아니라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서밋의 축복받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3주 동안 제가 오후 예배 전할 때 오늘은 영적 서밋, 그리고 다음 주는 기능 서밋, 세 번째 주는 문화 서밋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요즘에 여러분들을 놓고 두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예배 때의 창세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서밋, 이번 주와 이번 달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인도받아서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첫 번째로 이번 달에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치유와 서밋, 그리고 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축복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미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셔서 이 하늘 아래 땅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분리를 하셨습니다. 둘째 날.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아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셋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묻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등의 식물들을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큰 광명체를 해라고 부르고 있고 작은 광명체를 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부터 생성되고 그 중에 지구가 생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지구부터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이 별 우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이 엄청 큰 우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우주에서 먼지 같은 지구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이 지구부터 만드시고 넷째 날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물에서 사는 생물들,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육지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하루하루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인 24시간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복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마음 먹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듯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처럼 우리 인간들도 육체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을 목적으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직접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창조 피조물들 중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한 명의 이 생명이 창조하신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만드신 온 세상과 온 우주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상처받거나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탤런트 김태희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야 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또 그것은 마치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이 모두가 나를 싫어해 나는 죽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곡식 농사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새들도 먹여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 이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70억에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 예수님을 영접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그들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바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의 의는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우리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명하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요즘 이 메시지 흐름이 세계복음화를 237 나라 복음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개수인 237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은행 거래가 되고 왕래가 가능한 소통되는 나라가 총 237개 나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더 구체적으로 237개 나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소통되는 237개 나라 외에도 아직도 왕래와 소통이 안 되는 미종족이 237개 나라 외에도 현재 약 5,0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237개 나라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5,000개의 미종족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237개 나라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글자도 듣지 못한 5,000개의 미종족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시대적인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면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같이 읽어요. 서두에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기도하거든요. 우리 수정교회가 크진 않아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그 이하은 집사가 일하던 미용실에서 한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세계복음을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 마음 중심은 좋지만 그것은 올바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선교지로 주신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전도 선교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힘을 얻고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죄와 저주라는 재앙 속에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또 성공을 해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불행한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고통의 삶이 자유한 삶이 되는 것이며, 방황하는 인생이 은혜와 응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불신자가 왜 불행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예체질로 돌아가고 영적인 힘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새 은혜와 새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또 나를 자꾸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도 세상도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누린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비전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살리는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율법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열받고 또 힘 빠지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리는 눈으로 보면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살리는 응답의 시작은 현장을 향한 우리의 율법의 눈을 살리는 전도의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또 나의 직장을 살릴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는, 그러니까 축복된 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중하고 축복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중하고 축복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면요, 나는,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으로 붙잡았고요. 미션은 어떻게 잡았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것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명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비전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 들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소중하고 축복받은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